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라.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보면 2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28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맨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35장 보니까 다시 또 누가 등장하냐면 맨 마지막 왕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여호야김 왕 시대로, 그래서 35장, 36장은 다시 여호야김 시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 좀 특이한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의 한쪽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레갑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굴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레갑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매우 특이한 그러한 모습, 나시린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나시린들은 아닌 것 같은데, 나시린처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으로서, 특별히 이들은 이 조상이 뭘 명령을 했냐?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 천막에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방에 놓고 잘 익은 아마 포도주를 갖다가 딱 그 앞에 놓은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제 술잔들을 딱 해서 따라 놓았어요. 따라 놓고 마셔라. 거기 5절에 보니까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렇게 술을 마시라고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고, 지금 이들을 데려다가 술을 마시도록 권한 것은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고, 이들도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가 데려다가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전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게 납득은 못하지만 쉽게 또 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매우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데려다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레갑 사람들의 답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우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답변하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에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이주하면서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거의 200년에 이르도록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 가문에게 이렇게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조상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지키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특별히 신앙적인 것을 너는 절대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도 자녀도 손자도 계속 대를 이어서 그것을 순종한다. 누군가가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우리 조상님께서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가문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꼭 읽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내 자녀도 내 손자도 항상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은 읽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우리 가문의 그러한 어떤 규칙으로서 지켜온다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정반대, 데려다가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년 동안 안 마셔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지금 이제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이 유다도 타락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제사장이고 일반 백성이고 다 타락을 해서 더 이상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상태예요. 누구 하나 이제 수많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임한 것도 아닌데 그 메시지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술을 마시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도 쉽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군에서 어느 날 중대 파티를 한다. 아니면 무슨 사단 파티를 한다. 근데 중대장이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씩 하고 건배하자. 그래서 딱 하는데 술 다 이렇게 원샷 그러는데 한 사람이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전체 이 회식을 하고 파티를 하는데 사장님이 술을 딱 따라주면서 마시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술을 마시지 않고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레갑 사람, 예레미야도 잘 알지 못하는 이 레갑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특별히 보셨다는 거예요.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존재감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경건을 지키려고 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신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침착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오늘 레갑 사람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의 조상이 신앙적인 마음으로 권면하고 명령한 것을 무려 2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지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지키기는커녕 당대도 아니고 자손들에게 신앙 전수도 아니고 오직 그냥 이 타락하고 그걸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시켜요. 곧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순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잘 됐든 안 됐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하던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든 합격이 안 되든 재정적으로 좋은 수입이 생겼든지 또 혹시나 반대로 손실이 생겼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건 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이유든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간질을 해요. 더우면 더워서 이간질, 추우면 추우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니까, 그리고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한결같이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도 한결같은 그 나무와 같이 한결같이 오늘 레갑사람과 같이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갑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다가 망해가며 또한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관심 갖지 않고 또한 불신앙과 또한 하나님 불순종으로 빠져있는 그때에도 오늘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과 검소함과 경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의 집처럼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자마다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감사와 기쁨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예배가 더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가 되고 또한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하나님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간증이 전해지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전도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며 소원할 때 차고 넘치도록 은혜로 부어주시고 복으로 부어주시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 또한 펴신 팔로 붙잡아 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레갑 사람들의 집처럼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